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예수님의 사람 8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상고해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다시 또 우리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선물로 받지요? 구원이요. 맞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천국 가는 무슨 티켓을 하나 딱 받아갖고 딱 갖고 있다가 이제 죽음과 함께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부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구원 안에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에 담긴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영생을 주셨다는 의미,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어요? 예. 그럼 영생이 뭘까요? 다 받아갖고 집에다 놨어요? 천국 가서 살려고 다 보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시작. 영생은 곧 자, 영생,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때 주신 영생,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이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를 입수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요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진행형, 기노스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게 하신 것,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거, 동행, 동역, 삼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살전 5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같이 읽어요. 자, 같이 50부터 시작하는구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주신 목적, 궁극적이 뭐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구원 받았지요? 영생 받았지요? 예,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노래한 찬송가 436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사는 것,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을, 주의 지혜를, 주님의 성품을 실제로 주 안에서 모든 애를 함께 누리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비지요, 기적이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이거를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영생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서 거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99의 능력, 99의 은혜를 덧입어 살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딱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영광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야,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군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동거의 약속, 어마어마한 동거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이런 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즐거움도 없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생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형통하고 가정생활도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 일과에 보면 이런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일상에 살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교리 체계를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왜 변화가 없겠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그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다른 공통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렇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특징이에요. 물론 예상치 못한 고난, 역경, 막 어려움이 오면 잠시
염려할 수도 있지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냥 자녀들도 보세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함께 가는데 자녀들이 무슨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7살이 되어서 내년에 학교 가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 갈까? 어떻게 하면 가방, 어떻게 학용품 좀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알아요. 아빠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고 다 책임질 걸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염려 근심이 없어요.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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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에 늘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내 삶의 주가 되시고 이 내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고 그분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핍 증세로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요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염려. 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사실을 알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염려 근심들은 사라져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 그냥 사라져버려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문제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테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면요 또 하나의 증거는요 은밀한 죄가 사라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요 낮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예배당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365일 우리 생애 전생에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슨 감시하려고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임마누엘에 대한 코람되어 의식이 딱 들어오면요 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은혜 법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복이 임재가 느껴질 때, 임마누엘
고람대 의식이 딱 들어올 때 그냥 사라져요. 죄를 짓지 않아요. 신비해요. 어떤 날은요, 내가 놀라워요. 와,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죄가요, 내 삶 앞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초월해서 이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하고 놀라워요. 죄를 이겨버립니다. 예수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사랑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삽니다. 세상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이기고요, 육신의 소욕, 욕심도 이깁니다. 이겨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삽니다. 늘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이 산 믿음으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직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딱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한번 봐요. 자,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에녹이요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고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에녹에게 있었어요. 이 증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으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을 동행했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주님이 가자 그래갖고 그냥 들림을 받고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종노타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나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결론 삼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저 갈라디아 2장 1절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며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임마누엘이 믿어지면요,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주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해요.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요. 보이질 않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임재를, 실제가 임재를 느끼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여러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약을 처방해 준 게 아니에요. 놋뱀을 만들어서 딱 장대 달아 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치료를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치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 위를 걸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오라가소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바다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걸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의 위를, 말씀의 위를 걸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걷다가요, 주를 바라보다가 뭐를 봤어요? 성난 바다를, 시커먼 바다를 탁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게 믿음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푹 빠져들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이 건져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의식되고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면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수준대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성복 목사님, 그분은요 늘 오른손을 탁 잡고 살았대요. 신방할 때, 설교할 때, 잠잘 때도 그 오른손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산다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제주도를 복음화시켰던 이기풍 목사님, 5분마다 주님을 생각하라. 그게 그분의 목회 철학이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5분마다 주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부단히 경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는 그것을 5분마다 했다. 5분마다. 이것이 훈련이 되고, 이것이 연습이 되고, 임마누엘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99의 권능을 입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은
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드렸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지성적으로 말씀하시면 생각도 떠오르고 깨달음도 오고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시고,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기쁨이 막 넘치고 막 평강이 막 넘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면 뭘 하고 싶은 막 소원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를 의식하면요, 주의 마음이 알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알게 되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과 동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기도할 텐데 이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